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나를 탁 보는 거죠. 나를 탁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도 걸리지 않고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탁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눈으로 보겠죠. 그 눈으로.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니까요. 정말로 나의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순간순간요, 사람들은 이거거든요. 교회들마다, 현장에서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쌓였다가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감정이 쉽게 먼저 폭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영적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감정 싸움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만 듣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을 막 하면서도 이게 내 중심은 아라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죠. 그런데 상대방이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면은 그 말 그 자체에 잡혀버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 뭐 훈련 많이 받았다 하더만, 아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대부분 요래 갑니다. 이제 이 말은 중요한데 이 말이 그 사람이 뭐냐, 중심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 우리의 어떤 체질로 이 사람이 말을 막 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간 감정에 사로잡히고 상한 감정에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넣을 수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로 영적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막 하는 거는 중심은 아닌데 순간 감정이 잡히고 감정이 습하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냐, 조금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훈련시켜 가지고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파송, 어마어마한 황금무장에 파송을 타. 근데 야가 가가지고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 성령 인도 못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화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술 처먹지만 안 가더라. 이제 그만 술 처먹으면 안 가더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내고 술 처먹지 말라고 욕하더라면서. 진짜 목사가 되고 말을 그렇게 못 하면서. 이제 이래 말하는 사람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랄까.
그 말은 진짜 자기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정말로 못 누리는 사람이라니까. 깊이 딱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로 저 사람이 내게 복음을 말해주고, 정말로 저 사람이 내게 전도라는 부분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실제 어떻게 보면 기도해주고 인도해줬는데, 내가 한 지금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말하면요, 복음 안에서는 별 문제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는가를 사역해 왔는 걸 안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키웠는가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다면은. 그렇겠죠. 제가 이번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윤 목사님하고 식사를 탁 할 줄 알아요. 윤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언성이 좀 높아지고요, 이야기 딱 끝나시자마자 발떡 가시더라고요. 이래가 정신없이 일어나가 막 차문 열어 든다는데 본인이 벌써 차문 열고 타버렸어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빨리 제대로 해결하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틀린 생각을 한다면, 아따, 전도자 유 목사님이 뭐 그까지로 신기기를 내고 음성을 높이고 그러셨을까? 저는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저분이 왜 적하는가? 저분이 저 음성 높이고 저렇게 확 쉽게 말하면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는 거, 저는요, 오히려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내가요, 죄송하더라고요. 이분이 세계복음한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어요. 예. 참 우리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저분이 하시고자 하는 저 한 맺힌 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닫고 전도를 우리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쉽게 말하면 답답해 하시는, 그게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돼, 사실. 근데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교육자들만 내보고 노상 목사님 내보고 까고 뭐라고 이제 이래 알아듣는 놈은요, 진짜 그냥 IQ 45라 하시. 오늘 진짜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애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뭔가 섭섭함을 느끼면 사람이 감정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안다면은, 그리스도야 뭐 예수님이야 뭐야, 진짜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부인해 버린다 뭐.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나 저 예수 몰라 이랬거든요. 그냥 몰라 이랬는 게 아니고 막 악을 쓰면서 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같으면은요, 잠깐 기다려봐라 걔가 베드로 불러가면 그래서 막 때리고 막 네가 나를 이러고 싶은데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요 말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순간 감정 딱 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두고 했던 것만큼이나 섭섭함과 상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고 뭘 보느냐, 막 행동 말하는 것만 탁 쳐다보고, 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뭐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냐,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실컷 메시지하고 실컷 쉽게 말하면 훈련받게 하고 실컷 인도받았는데 하는 행동은 뭐냐? 그거하고 딴판으로 갚는다. 그럼 내가 쳐다볼 때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렇게 메시지 마라. 그렇게 맨날 이상한 놈 만나 시집 갚고 이상한 여자 만나 장가 갚고 뭐 이래가 중리 산이 하나 쳐다보면 내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이래가 한마디 뿌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 그 뭔 의미로 내가 말하지도 못 알아들은 거 거기. 왜 여러분에게 일심이 안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요 세상 문제 아십니까? 정말로 지금 사단이요 완전히 뭐냐 흑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체를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전혀 뭐냐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역사하는 부분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의 뭐냐 복음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지금 WCC 합니다 여러분. 뭐냐 모든 종교는 같다 이래 놓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이 오늘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진짜 이 시대 속에요 에스다라는 인물 하나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냐 이 말이요. 이걸 알고 이 눈이 열린 자와의 만남, 이 사람들과의 만남, 생명 그릇부터 생명 그릇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여기에 대한 가치와 여기에 있는 소중함을 모르고 솔직한 말로 뭐냐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만 따라가고 하는 그걸 쳐다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뭐냐 회개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네. 내 메시지를 탁 듣더니 아니 이 목사님 화나서요 가더라네. 목사님 오늘 뭐 화나서요 가더라네. 메시지를 보고 보더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랬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한이 많았어. 이 복음이 한이 많아가지고. 누가 그 말 했냐? 허성진이가 그 말 했다. 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라고 보여줬더니 이 목사님 오늘 화났냐 하면서 하더라네. 화난 게 아니고 목사님 속에 한이 많아가지고. 그래 성진이가 그 말 하길래 내가 그 속으로 뭐냐 그래 네가 제자다.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 고운 게 여자냐? 진짜 중심을 아는 사람이 제자지. 요게 안 돼가지고 일심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일심이 안 되니까 전심 지속은 다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되어져 가는 시간표가 있겠지요. 되어져 가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되어져 가는 시간표 아직까지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되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 시간표를 탁 갖고 계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정 현장입니다.
그리고 뭐냐? 교회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정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어떤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배경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처라는 게 있고 상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영적 문제로 잡히죠. 영적 문제로 잡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에 와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를 안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선택을 틀리게 이겨 나갑니다. 방향을. 특히 직업, 결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미래의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틀린 선택을 여러분이 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송받아 나가야 되는데 파송받아 나가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분 교회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걸 알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 환경, 교회 현실, 여러분의 세상에 지금 문제가 전부 다 뭐냐?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이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드러난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축복의 현장이고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요셉이 감옥으로 간 거, 그게 전부 다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에 매지 않고 이 상처가 정말로 뭐냐? 나중에는 정신 문제까지 오게 만드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일심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뭐냐? 이제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오겠고 만남이라는 게 이겠죠. 여기서 이제 뭐냐? 상한 감정. 자, 이 부분은요, 영적인 치유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냐? 마음 치유고 생각 치유죠.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쌓이죠. 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일이 여러분의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심 안 되졌기 때문에 볼 걸 정말로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냐? 정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뭐냐?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신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정신질환자, 우리 정신문제 속에 있어요. 누가 가장 정상적인 정신이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쉽게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라면 이렇게 되도록.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더 큰 그릇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 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못 본 사람은 중요한 걸 보는 기회로 정말로 전도자의 중심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또 그게 되진 사람은요 더 큰 그릇으로. 자,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탁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 마가를 데리고 오죠.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갔잖아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23장에. 근데 이 인물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거든.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도망가버렸다.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마가도 내게 오라 해라. 그가 내 일에 필요하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마가를요 두 번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싸웠는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랬는데 나중에 바울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바울이요 그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랍니다. 그럼 바울이 그때 당시하고 또 나이 들어서 바울이요 달라진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기를 만들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되어져 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신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릇입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갖고 있는 동기, 이거를 하나님은 참된 동기로 에스더가 왕궁으로 그리고 왕으로 들어가게 되진 이유, 하나님이 나를 모르드게를 만나게 했고 나를 훈련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왕궁으로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 하나가 계속 중심 속에 있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가 딱 왔을 때 언제든지 오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져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쳐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제대로 이게 안 돼가 세상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안 되져 가지고 지금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성도가 돼 현장에 가 있는 거요. 구원받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서 전도하려고 가 있는 거요. 살면서 시간도 되고 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냐 하고 가 있는 거라니까 일심이 안 되져 가지고. 참된 동기. 그게 돼야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뭔지를 알죠.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가 돈 벌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입니까? 그거는 배설물이라, 그거는 기초, 그거는 기본이라.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정말로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눈을 열고 보면은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요 전부 다 되면 하나님은 전혀 안 맞는 여러분의 동기죠. 눈이 안 열리고 볼 걸 진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니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게 내게 안 깔린 상태에서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많은 렘넌트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동기를 하나님은 가지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위기를 만났습니까? 절망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이 위기라고 보이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 참된 동기, 바른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되어져가는 시간표.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다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탁 하나 앞에 감사가 나오지. 깨달아지니까 감사.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에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한번 하나님 계획 속에 탁 만나져서 하나님 전도운동 속에 가는데요. 제가 윤 목사님 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이분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 윤 목사님 하시니까 강호인 목사를 그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아시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어떤 실수했구나 모자란 사람을 보거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의 모습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다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거나 여러분 안 돼. 왜? 정말로 뭔가 안다면은 정말로 뭔가를 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전도 운동 속에 깨달으면서요. 보는 눈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요. 큰 해로 섬기는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생을 건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눈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인기 가지고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하나에 올인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를 붙들고 그 시대 로마를 뒤집는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시작해 오셔 항상. 그래서 바닥부터 뒤집어야 돼. 근본적부터. 이게 안 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이게 탁 옵니다. 여기 딱 되져가는 중에 일심, 전심, 지속의 자리에 여러분이 턱 서 있다니까요. 내가 일심하고 막 전심하고 막 지속해야지. 원래 말씀을 주시니 내가 붙들고 이제 이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이 일심, 중심, 전심, 지속의 자리에 여러분 턱 서 있게 된다니까. 인도를 쭉 받아왔는데. 이때 어느 날 여러분의 이게 느끼는 거예요. 천명이 되기를. 이때 여러분의 뭐냐 사명이 탁 이때 여러분의 뭐냐 소명이요 탁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날 인도하신 거. 결론 중에 결론. 어제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요런 가정 중에 어느 날 제가 유 목사님 집회를 딱 참석했는데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를 자려고 이제 가는데 내가 대학 팀들하고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이제 오철로 목사님이 이끄는 대학 팀들하고 내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오철로 목사님 나를 불러요. 조전도사 일로 와봐라. 그때가 97년도 싶어요. 갔더니 한 군데 전도 좀 하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갈라 했는데 오늘 내가 갈라 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조전도사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정말 피곤하나 이러면서요. 절대로 겉으로는 그래 말 안 했지 속으로 나도 피곤하거든요 이러면서요.
그래 이제 뭐 가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데요.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친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집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가정에 이제 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로. 근데 이 친구가 나를 탁 데려가는데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오철호 목사님은 막 전국과 세계를 뛰던 유명한 목사님이고 나는 전도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옷도 뭐 작업복 비슷한 거 입고 이러면서 나를 데리고 가면서 이 친구가 완전 흑암에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왜 목사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라 했을까?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가면서 내 제일 아킬레스가 뭐냐니까요. 한낮을 다니다가 신발을 벗고요. 방에 들어가면 방에 발자국이 찍힌다니까요. 그럼 발에 땀이 나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발 벗어야 되냐 그 집에 가가. 신발 벗어가 들어갈까 생각하니까 이게 뭐 뒷골이 착 당기는 거죠. 이게 또 쪽팔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친구가 나를 탁 데리고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서울대 음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자기 아버지는 뭐냐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엄마는 뭐냐 이화여대를 졸업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담탄고 졸업했는데 그 집에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예배로. 그 집에 가면서 내가 기도가 탁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라 탁 따서 신발 벗고 발자국 찍히는 거 신경 안 쓰고 방에 탁탁 앉았어요. 분위기가 보니까 싸늘해요. 오철록 목사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이 형제 듣도 보도 못한 인간 하나 탁 들어가 앉으니까 안 그래도 시간 10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12시 다 돼가 갔으니 기다려 짜증 났는데 볼게 새로운 인물이 또 왔거든요. 분위기가요 싸늘하겠죠. 그래서 내가 신경 딱 끄고 내 스타일로 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메시지를 못하겠다. 앉자 말자 기도하고 요한복음 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복음 막 전하면서요. 한참 메시지 하는데요. 이분이 툭 듣더니 손을 뚝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그 왜요? 이러니까.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 이래요. 그 왜요? 이러니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나를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말하네 이러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면 구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라는 거죠. 집 살았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답을 제시해줬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집사 임직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교회당 건물을 3개 지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내가 실제로 교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4시간 가까이를요 내가 메시지 했다니까. 이야 피곤하지도 몰랐어요. 그때 진짜 성령이 잡혔어. 그 하나님 계획이지. 이분이 막판에요 탁 듣더니 뭐라냐, 전도사님 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낸 것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부딪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당신 집에 대통령이 오늘 찾아온다면은 당신 오늘 그분을 어떻게 맞아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중히 모셔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정중히 모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죠. 영접기도. 이분이 영접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몸에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이. 평생 쉽게 말하면 지고 있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질병이 안 나가고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내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기로 예약이 돼 있고요. 부인은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요. 그래 이 부인이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래 온몸이 막 쉽게 말하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탁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냐? 전도사님 이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올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니 하나님 올 이분에게 올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저는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몸이 퍽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나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사우나하고 와가 배를 누르는데 이분이요 뛰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 내 손을 잡더니요 전도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대. 일어서가 걷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영접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자기가 일어서 가지고요 움직이는데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지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던 그리스도가 체험돼 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이게 자기의 마음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 길로부터요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는데 그 다음날 유목사님 집회에 참석했고요.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 부인을 병원에 이 응급실에 눕혀놓고 옆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막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연세대 병원을 뒤집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나는 생명이라고 믿거든요. 생명. 생명은 역사하고 생명은 자랍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생명이 부딪혔다. 그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를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정말로 부딪힌 사람은 그걸 하나님은요 깨닫게 만들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계속 만들어 옵니다. 결론,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분이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나는 그 질병은 결과고 이분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뭐냐니까요. 자존심. 자존심. 자기가 서울대 나오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정도의 자존심에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도 아닌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낸데 이런 거. 내가 그래도 뭐. 아무리 목사님이 목사라 하지만 그래도 나도 난데 뭐 이런 거. 내가 그래도 당성로 파이가 내가 내가 그래도 달거인데 내가 뭐. 그런 자존심.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은 뭐냐? 자존심이라는 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니까 네거티브 모질한 인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인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인간이. 그리스도만 무식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구는요 교권 도시입니다. 대구가 우리 한국 정치 1번지입니다. 한국 교회 정치 1번지도 대구입니다. 윤 목사님 다락방 2단으로 앞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는 정치적 도시고 교권 도시입니다. 대구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물과 우리 교회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대구의 교권을 무너뜨리라.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 사람에게 있던 평생의 질병이 그 자체 나쁘다. 육신적 질병이 치유되는 걸 나는 보면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자존심이라는 것과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내려놔지는 순간에 육신적 질병도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론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모르드게 하고 하만이라는 작자하고 싸움이 뭔 싸움이냐?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자존심 싸움. 그런데 모르드게의 자존심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속에서 내 인격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진 인격입니다. 그 자존심입니다. 전도자의 자존심. 하만은 뭐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가 그래도 총리고 총리 중에도 가장 높은 총리인데 이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내게 절을 안 해? 조금 의되는 거 두고 보자. 죽인다.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든 유다인들 다 죽인다. 여기에 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 하만의 자존심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 가운데 사단에 잡힌 자존심이라면은 모르드게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문제를 깨닫고 알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갱신시키고 따듬어 와서 전도자를 탁 세운 자존심. 전도자의 자존심. 전도자의 자존심으로 나는 하만에게 절 안 한다는 거고 난 죽어도 내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유다인임을 밝힌 거고 모르드게는 이 하만은 뭐냐? 영적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자존심 이걸로 복음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되겠죠? 결국 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에 달려버렸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 축복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더라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잘 살았겠지요.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그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에 영세전에 창시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처음 창조받았던 인간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게 그 축복이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불신자와 구원받은 자의 자존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뭐냐? 전도자의 자존심. 그래서 복음 앞에 성을 걸 수 있는 자존심. 복음과 진리와 복음 아닌 것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아는 자존심.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존심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정말로 전도자의 자존심을 누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에 나도 똑같은 자존심에 매여서 살아왔던 내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며 정말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슨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며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정말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그 바른 결단 속에 올바른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부 다 감정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함으로 정말로 중요한 전도자의 마음 생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틀린 생각 속에 틀린 말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를 잠재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